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악인의 죽음,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악인의 죽음은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은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악인의 죽음은 심판과 형벌이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회개를 요구하고 계셔요. 돌아와라,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이 경고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겁주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위협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한 본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세상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내가 자신 있게 한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고민하고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다시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경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냐면 통회하는 삶을 산대요. 통회하는 삶.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또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요. 통회가 뭐예요? 통회는 쳐서 부서뜨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카라고 하는데 쳐서 부서뜨리다, 다져서 조각을 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 모든 삶을 쳐서 부서뜨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져서 조각을 내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내 삶의 모습을 다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옛사람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 죽여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의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과거 내가 지키고 있었던,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죄 가운데 있는 육신, 이 육신의 모습을 결국에는 다 부셔뜨려 죽어내버리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 이 통회,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부서뜨려서
내가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매번 새로운 삶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을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며 살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통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통회는 늘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모습이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회로.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다 깨트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내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겸손함을 요구하셔요.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신분,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신중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하대 여기고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겸손함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후반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대요. 이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인간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겸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높은 지위,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들을 두려워한대요. 내가 조금 잘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신앙 안에 겸손한 사람은 두려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우위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조금 성공하고 조금 잘 되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의인은 통회하는 자이고 겸손한 자다 설명해 주고 계셔요. 악인은 뭘까요? 악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아요. 끝까지 옳아요. 겸손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안다고요.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영적 각성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용서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까지. 매번 잔소리하지 않으셨어요. 매번 노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셨대요. 왜요? 혹시나 내가 지은 그의 영이, 내가 지은 그의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봐.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의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탐심이 있다고, 욕심이 있어요. 내가 잘난 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탐심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통회하고 겸손할 때까지. 그런데 겸손한 모습도 없고 통회하는 모습도 없어요. 왜요? 탐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신앙인들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통회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부서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매번 기도할 때 통회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돌이키는 부분들을 점검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내가 다시 세워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길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되어진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건강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겸손하게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줄게, 끝까지 기다려줄게.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대요. 우리가 통회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기가 잘나서 별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는 평온함이 없대요. 늘 진흙탕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대요. 악인이 누구예요? 통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자들. 이것이 악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삶의 모습을 특별히 점검하여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하나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요. 또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요. 또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